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일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평왕.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이 남긴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 이어 루터교 목사가 된 32살의 베냐민 슈몰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그는 아내와 함께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열심히 신방하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먼 곳에 있는 가정들을 신방해야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는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했고 그곳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 슈몰크 사택에 연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났던 것이지요. 설마 하며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택은 불타 사라졌고 어린 형제는 새카맣게 불타 죽어 있었습니다. 슈몰크 부인은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그들 부부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쓴 찬송이 바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나의 예수님, 주께서 뜻하신 대로 오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거지요. 내 형편과 사정이 불확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때마침 길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곡간이 비었으니 어디에서 인심이 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때 한 사람이 뭐라도 없을까 하고 들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들호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실컷 넣고 끓이면 좋겠다 싶어서 옷자락에 가득 채워서 따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원래 들호박은 매우 쓸 뿐만 아니라 복통과 신경통을 유발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것이라도 먹겠다고 따다가 국을 끓이는 솥에 넣었다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쓰다가 보니까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통과 신경통으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죽음의 독이 있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지요. 가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밀가루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밀가루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독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얼마나 쓰던지 마시는 사람마다 목이 따끔거리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국을 끓이던 솥에 던졌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솥에 밀가루를 넣으라고 말씀하셨으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어느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눠 먹으라고 주었는데 오늘 보면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엘리사가 운영하던 선지학교 학생들이 1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00명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만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엘리사 선지자는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정말 안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현장에서도, 모세의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